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힘과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그 도움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모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저희들의 영육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녹아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날아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맺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해주시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그런 행태들이 계속 이제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루는 그 본문은 자기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의 이 인을 쳐서 인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며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이 나를 섬기고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근본이고 기본이다 했지만 계속 듣지 않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또 이제 죽이기도 하고 모욕하고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하게 됐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아주 멸절되지 않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은 사람들을 남겨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이렇게 소수라도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면서 남아있는 자신들의 형편과 또 이제 그 조국의 형편을 보니까 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포로로 잡히고 다른 왕의 종이 된 것이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도 쌉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경히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면서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동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말합니다.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34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나라와 주께서 그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죠? 약속,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또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래가면서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4중, 5중, 6중으로 지금 하나님을, 그 앞에 구절에 우리가 어제하고 그저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다라는 표현이 또 그 앞부분에 보면 두 번이나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 우리가 좋아하는 신을 더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이 좋아 보니까 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36절에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던 바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그 땅에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나이다. 참,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이 말을 하면서 앞부분엔 주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엉엉 울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대목에서도 엉엉 울었을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소산이 풍부한 땅, 풍성한 땅, 이것을 누리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됐는가를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했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땅에서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소산을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세가 됐다, 노예 신세가 됐다. 그래서 37절에 보세요. 그 상황을 더 묘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자기들은 열심히 일만 하고 진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 왕들이 이제 자기들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면 이방 왕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왕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우리의 곤란이 심해도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과 기름진 것을 누리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계명도 무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족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 결과 얻어진 것은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이방 왕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니 참 우리가 당하는 곤란이 심합니다. 아주 그죠? 심하오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자 의도했던 바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와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그 안에 평안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고기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식물이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답답하고 이동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뿌리가 밖에 나오는 순간 식물은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전기제품 아무리 좋아도 전선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야, 그래야 인간답게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무지갯빛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했겠죠. 그래가면서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걷어찼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거 다시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에 쭉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그 언약에 인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0절부터 쭉 보면 다짐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념 없이 살았던 것 바로 잡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31절에 보면 안식일과 성일을 준수하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헌물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기로 다시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며 드리면서 살겠다라는 거죠. 35절에서 3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드리며 살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말 비참함에 처하고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예배에 잘못됐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못하고 내 배만 채우던 것 이게 잘못됐구나 스스로 알아가지고 지금 스스로 자기가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다 당하고 나라 다 망하고 당할 서름 다 당하고 나서 이제야 정신 차리는 거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니까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도 없이 경계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할 때 들었으면 그러면 더 평안하게 아름답게 살았을 텐데, 이걸 보면서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그러다가 두 마디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꼭 듣고 이 마디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수습신앙이 있습니다. 수습신앙. 두 번째는 예방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보세요. 수습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뒤처리신앙입니다. 뒤처리신앙.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뒷감당하기 맨날 쫓아다니기 바쁜 신앙이 이 수습신앙, 뒤처리신앙입니다. 고장나고 일이 터질 때까지 방치하고 신경 쓰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배생활도 불규칙하고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거의 신앙생활이 다인 것처럼 그 정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어쩌다가 기분 내킬 때 한두 번입니다. 기도 생활도 잊고 있다가 어쩌다 급한 일 생기면 그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분 좋을 때 한번 기도하고 기분 좋을 때 한번 감사하고 헌금과 봉사도 들쭉날쭉 형편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수습신앙입니다. 뒤처리신앙입니다. 그러니 신앙과 삶이 안정이 안 됩니다. 어디서 언제 일이 터져서 생활이 흔들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우환이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늘 불안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보면 없습니다. 다 새나가는 거죠. 수습신앙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방신앙이 있습니다. 예방신앙. 신앙과 삶의 원칙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가 내 삶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힘씁니다. 기도 생활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 생활을 늘 일정하게 철저히 합니다. 말씀을 영혼과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늘 마음에 감사하고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11조와 감사 헌금 등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분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봉사와 또 사명 감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식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이 땅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그 하늘의 삶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수습신앙입니까? 일이 터져서 뒤처리하느라고 맨날 불안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신앙입니까? 잘해야 원상복구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관리신앙, 예방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듭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타면서도 미리미리 관리하면 안전하고 기분 좋게, 오래된 차라도 관리를 잘하면 잘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한 두어 달 전이네요. 교회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잔마가 본격화되기 전에 손을 미리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1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가 와도 별 피해 없이 이번에 잘 지나가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괜찮을 때, 손 볼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투자하고 미리미리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뭐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평안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으로 내가 지금 아주 소산의 풍성함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예배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삶도 이 정도면 안정됐어. 교만하십니까? 거만하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거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가 우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만큼 내가 벌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 마땅히 알아서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미리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 고생도 안 하고 삶도 편하고 신앙생활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이 뻥뻥 터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늘 불안정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한 최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교만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도 있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조금 반짝 자라다가 또 죄로 빠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빠져서 나라가 망해서 결국은 종으로 끌려가서 나라 입은 백성으로 살게 됐던 거죠. 한참을 고생하고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새롭게 다짐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인봉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습신앙, 뒤처리 신앙이 아니라 예방신앙, 관리신앙,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꿈으로 인해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삶에 이스라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